네, 이 말씀 가지고 오직 성령이 임한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읽었던 그 스데반과 같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끌려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비밀을 누리려면요, 정말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는 그 권능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편집되어 있으십니까? 나의 과거는 어떻게 편집되어 있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현재가 이루어지고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저의 과거는요, 우울함과 또 가난과 여러 상처들로 과거가 편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편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편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은 늘 우울해, 우리 집은 가난해, 그래서 무시당해, 그래서 판단당해, 이런 상처에 딱 잡혀 있으니까 늘 눌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에 눌려 있으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말도 못하고 인사도 못하고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잘못된 과거 속에 있던 제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역사하셔서 이 과거의 나를 끌고 가는 그 흑암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살 존재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실제 제 영혼 속에 부딪히니까 이런 과거 속에 살았던 그 지난 그 20-30년의 세월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우울하게 살았더라도, 아무리 가난에 찌들었더라도, 아무리 어렸을 적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항상 눌리면서 살았더라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 속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을 때 내 과거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진다. 나는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굳게 붙잡고 오히려 과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망가져 있으면 망가져 있을수록 나는 오직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오직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구나. 그게 진짜 과거가 치유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는 언제까지 우울해요? 나는 언제까지 가난해요?가 아니라, 우울해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상처 사라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지, 우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고, 과거가 뭘로 편집되셔야 되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편집되시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시면서 하나님, 정말로 나의 과거가 재창조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되어질 때 현재를 치유해 가십니다. 저는 눌림이 너무 심해서 새로운 사람 만나면 말도 못하고, 나와서 발표하면 발표하기 전에 걸어가면서 이미 귀 빨개져 있고, 그 귀 빨개져 있으면, 야, 쟤 귀 빨개졌어 하면 이제 목부터 빨개지기 시작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애들이 놀리면 이제 말도 못하고 돌아와가지고 혼자 눈물 흘리는 게 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요. 오늘 우리 작년에 몇 번 나오셔가지고 예배하셨던 그 전라북도의 무형문화재,
김무철 선생님께서 어저께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 가서 이제 예배는 좀 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듣고 가니까는 이제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잠깐 묵도하고 기도하고 유가족들이랑 인사했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부끄러운 사람인데 그렇게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인도해야 될 때도 과거에 저한테 잡혀 있으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 생각으로 갈 텐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가정 가문의 흑암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이 가정 가문의 끊임없는 우한 질고로 사람들이 단명하게 만드는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을 오늘 예배를 통해 완전히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또 말씀 받는 그 선생님의 자녀들이 가슴으로 메시지를 받고 눈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강한 자를 결박하게 하시고 그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의 능력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과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니까요, 현재를 치유하시고 미래를 치유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어떤 과거를 붙잡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나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받은 상처, 그것 때문에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그런 과거의 상처 속에서 사는 그 과거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시리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성취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요, 보좌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보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재창조시키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육신적인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힘 빠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다. 너는 나의 형상을 가진 완전한 존재.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으는 그 정도로 가치 있고 소중한 축복의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이러한 과거로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우리를 이 과거 속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이 속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뭘 가지고 있냐? 과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과거를 갖고 누리지 않는 사람은 다 과거 문제에 빠져서 근본 문제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상처라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아픔이라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누가 나 안 받아주니까 짜증나고 화나고 서운하고 섭섭한 거지. 진짜 문제는 그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 근본이 망가져 있으니까 내가 기준이 돼 있으니 모든 게 문제인 거야.
근본이 망가지니까 나머지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병드니 정신이, 마음이, 육신이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하나님 떠난 과거의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도 강단 말씀이 아닌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 내 현실과 상황을 자꾸 붙잡게 해서 우리를 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무엇을 거짓말을 가져다 주냐? 이 상황이 바뀌어야 돼. 이 현실이 바뀌어야 돼. 저 사람이 뒤집어져야 돼. 그래야 네가 행복하고 그래야 네가 평안한 거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완전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사단은 자꾸 뭘 하냐면요, 조건을 갖다 붙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해결돼야 되고, 저건 요렇게 돼야 되고, 계속 그 생각 넣어가지고 영원히 행복하지 못하게, 영원히 불행하게, 복음을 드려도 기복이 오게, 그 근본 문제 속에 모든 사람이 빠져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을 지금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 과거를 돌아갈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역사하셨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근본 문제에 빠져 죄에 눌려서 육신의 문제만 자꾸 보일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항상 육신적인 부족함, 육신적인 결핍, 육신적인 연약함, 늘 그것만 바라보게 해서 모든 문제는 육신 문제다라고 사고하게 만드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끊임없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그 흑암을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름 고백하고 선포할 때 나도 모르게 밀려오는 그 과거의 상처, 그 과거의 그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가 올라올 때 무엇 하시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과거를 재창조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치유해 가세요. 상처 속에서 사는 상처투성이의 인생이 아니라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나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나는 복의 근원이야. 나 오늘 현장 왜 가지? 복의 근원이라서. 내가 가정생활을 왜 하지? 복의 근원이라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모든 과거를 치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무도 이 축복을 할 수 없는데 오직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쏟아 부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받았다는 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났다. 더 이상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위에서부터 영을 받으면요, 보좌의 능력으로 인생을 삽니다. 보좌의 능력을 무엇으로 체험하시냐? 말씀으로 체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살아 역사에서 나의 영, 혼, 관절, 골수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구나. 잘못된 내 기준, 오래된 상처, 그 과거에 잘못 편집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 살아 역사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자체가 보좌의 능력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오후에 한 청년 만나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창세기 3장을 같이 읽고 또 그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창세기는 읽으면 신화 같아요. 그냥 다 이렇게 짜집기 한 것 같아요. 그냥 기독교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만들어낸 이야기 같습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은 마치 제가 느꼈을 때 고조선이 생길 때 단군 신화에 대해서 내가 들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을 지금 느끼냐? 그렇다고. 성경이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창세기의 내용은 정말 안 믿어진다고. 그게 사람이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으려고 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니라 보좌의 능력이 그 영혼 속에 역사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신화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구나, 실제구나, 그게 믿어지는 자체가 보좌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고 믿어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히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게 되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는 현장을 뒤집으십니다. 오늘도 그 현장 가서 느낀 것이 정말 이 가정 가문을 두고 기도하는 중직자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의 오래된 기도를 통해 결국에는 3대가 구원을 받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이 뻗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에 아무도 기도 안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진짜 보좌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는 어머니가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제사장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앞에서 나는 기도하는 여자입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하는 우리 성도분들이요,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응답받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시리니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완전히
분열되어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한 왕이 올 것이다. 그 왕이 누구시냐?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한 분이 그 나라에 오시니까 모든 것이 회복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진 질서가 바로 잡히고 사람들이 피난처가 어딘지 쉴 곳이 어딘지 방황하던 그 속에 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질서가 잡히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이스라엘의 유다의 역사에 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구하지 않아도 바라지 않아도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문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 정말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면은요, 영적 상태가 변화되게 하십니다. 들리지 않았던, 귀 기울여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귀가 기울여지고 늘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역사하시니까 조급한 마음이 평안으로 되바뀌게 하시고 사람을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나, 사람 만나면 전도 생각만 하면 눌리고 시달리던 인생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할 말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너희가 가만히 있어도 포도나무에서 수확을 얻고 땅에서 곡식을 얻는데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 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영적으로 긴장할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오직을 위해서. 다른 것 말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경제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리게, 다른 것 붙잡지 않고 오직의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는 방법은 성령이 아니라 오직 성령입니다.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응답을 주려 하시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응답을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셨을 때 무엇 하시냐면요, 그 권능을 가지고 또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보다 무엇에 집중했냐면 선행과 봉사에 집중했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서, 아무리 남을 위해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냥 따라오는 응답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뭘 나눠주는 거에만 집중하니까.
제가 교도소 사역을 이렇게 가는데 그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이냐? 그 경제적인 거거든요. 와서 이제 뭔가 돈을 조금씩 넣어주고 먹는 것을 넣어주고 그것을 엄청 기다리고 바래요. 그래서 면회하고 나오면은 뭐야 뭐 아무것도 안 넣어주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넣어주면 사람들 반응 좋겠죠. 그런데 뭘 못 찾냐? 제자를 못 찾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제자. 맨날 무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보다 그냥 만나서 늘 복음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리시켜 가시고 정말로 복음 듣고자 하는 사람들만 남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인간관계를 누리는 사역을 자꾸 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 만나려고 같이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또 사도행전 6장 3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현장에 제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현장에서 사람 섬기고 또 봉사하고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그때 캠프하는 거예요. 또 지도자가 가서 또 선행하고 또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행과 봉사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디데이를 정해가지고 영적 지도자를 초청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 하도록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사람 섬기는 거 그만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먼저 영적 지도자들이 오직의 영적 상태가 돼야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도 오직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상태 속에서 누구를 세우냐면요, 그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중직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중직자들을 세우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은 목사가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중직자를 통해 문이 열려지고 그 현장에서 목회자가 영적 지도자들이 함께 하면서 전도운동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 성령이 임한 제자인데요, 오늘 오직 성령이 임한 제자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에게 무엇이 임했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오직 성령이 스데반 속에 들어가니까요,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합니다.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스데반하고 논쟁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무엇하게 하시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은혜와 권능이 임하니까요, 무슨 응답이 오냐면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이 옵니다. 현장의 눈치를 보고 현장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장례 캠프 현장에도 분명히 장례식이 불교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현장이 정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아가지고 이간질을 시켜서 스데반이 누명을 쓰게 만들고 핍박을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이 육신적인 게 스데반에게 걸리질 않는 거예요. 나 전도운동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생각조차도 들지를 않는 거죠.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나는 지금 바르게 전도운동하고 렘넌트 사역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공예배 다 섬기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잘 되는 게 응답이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들춰내시더라고요. 너 그거 복음 아니야. 너 진짜 동기 뭐야? 나랑 함께 하는 게 동기야? 아니면 함께를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것들을 다 들춰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운동을 막 하다가 누명 쓰고 핍박 받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명을 쓰고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스데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 순간에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얼마나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핍박을 하고 누명을 쓰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웃고 있었을까요? 천사와 같은 얼굴이니까 아마 이 핍박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눈빛으로 쳐다봤을 겁니다. 너네 복음 모르지? 하고 정죄 판단의 눈빛이 아니라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복음 깨닫게 할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7장에 전무후무한 메시지를 합니다. 구약을 통으로 꿰뚫는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그것을 선포하니까 그때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흑암에게 잡혀서 달려들면서 돌로 쳐 죽이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오직 성령이 임한 스데반에게 권능이 임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천사와 같은 얼굴의 응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오직의 응답입니다. 오직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현실과 상황에 놓여 있구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가 아닙니다. 오직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직을 깨닫게 하시려고 요셉을 노예로 보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현실과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응답 좀 받아서 가정 총무 딱 되니까 아직 아니야 너 오직. 그래서 누명 씌우게 하셔서 교도소를 또 보내시고
거기에서 요셉이 오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그 사울왕에게 1, 2년 쫓겨가지고서는 오직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도망치는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도망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돌팔매질의 기술도 너를 못 지키고, 네가 이루었던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과거의 어마어마한 명예와 그 역사도 너를 지킬 수 없다. 너희 부모도 너를 지킬 수 없고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 나와 함께해라.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오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말도 안 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오직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구나가 아니라 오직이 뚫리도록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기도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치유가 일어나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